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신 불자님들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까?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혼자 살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꼭 들어보세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업보의 결과만은 아니며 오히려 깊은 수행을 위한 특별한 인연일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생의 인연이 홀로 삶을 만들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결혼의 인연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들의 전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림자처럼 다음 생을 따라다니는 법이다. 한 비구가 궁금한 듯 더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전생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길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다. 때로는 고독이 수행을 위한 바람이 되어 그 사람을 지혜로 이끄는 경우도 있다. 옛날 한 마을에 선량한 여인이 삶을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업보가 깊다고 수군거렸지만 부처님은 그녀의 과거를 보고 그녀는 전생에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생에서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결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공덕이 이번 생에 고요한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르게 돌아오니 홀로 사는 삶도 수행의 씨앗일 수 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은 사람을 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설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남자는 배우자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며 상대의 진심을 짓밟고 스스로만을 위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소중히 하지 않았고 결국 전생에서의 그 태도가 현생에서 인연을 막는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소홀히 한 업은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 깊었다면 그 역시 인연을 끊고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 홀로 남았을 것이다. 전생의 수행자들은 세속의 인연보다는 고요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현생에도 남아 연애나 결혼을 깊이 바라지 않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에 이번 생에서는 가족 인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는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으려 해도 맺어지지 않고 떠나려 해도 붙잡히는 것이니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혼자인 이유는 결코 하나가 아니며 모두가 고유한 전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전생의 상처로 인해, 어떤 이는 전생의 수행으로 인해, 어떤 이는 전생의 선택으로 인해 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을 업보라 탓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홀로 사는 이들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았고 그들의 삶 또한 깊은 인연의 길임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의 맺힌 마음을 풀기 위해 현생에서 연애와 결혼의 인연이 늦게 혹은 드물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홀로 사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둘이 사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다. 인연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가치를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전생의 업과 인연은 지금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만들어주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홀로 사는 길도 자비로운 빛이 되고 지혜를 향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인연이 막히는 업보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좋지 않은 인연만 만나고 어떤 이는 평생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맑고 온전했으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만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도 흐려지는 법이다. 부처님은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을 장난처럼 다루었고 사람들의 진심을 가벼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이번 생에서는 인연이 닿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그 진심을 이용하며 상대를 고통에 빠뜨린 업은 인연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없는 사람은 모두 전생에서 나쁜 짓을 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전생에 깊은 수행을 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세속의 인연보다 진리와 고요함을 선택하기도 한다. 전생에서 도를 구하던 이들은 많은 인연을 버리고 숲속에서 홀로 명상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번 생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족 때문에 큰 슬픔을 겪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조심스럽고 인연을 쉽게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전생에서 받은 상처도 업이고 전생에서 닦은 고요함도 또한 업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전생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깊어 이번 생에서도 결혼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치유 또한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어떤 사람은 인연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속 두려움, 신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모두 인연을 가리는 안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개를 걷어내는 순간 인연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늦게 오는 사람일수록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랑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은 업보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성숙한 인연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에서 사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연이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준비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비로웠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그대는 수많은 인연을 구제하고 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며 더 큰 인연을 다른 방식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인연의 중심으로 보셨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단지 방향을 제시할 뿐,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홀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마음이 끝없이 흔들리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보가 나쁘다고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영혼은 천천히 사랑을 배워야 하고 어떤 영혼은 전생의 상처를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인연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그 자신만의 속도와 길 위에 있으며 그 길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이 괴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음이 깨달음일 때 그 사람은 이미 인연을 넘은 사람이다. 홀로 사는 삶에 담긴 깊은 수행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라훌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혼자 사는 사람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수행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봄이며 결핍이 아니라 고요함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깊은 선정에 든 영혼들은 이번 생에서도 군중보다 고요를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던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자유롭고 관조가 깊었습니다. 한 제자가 독신 수행에 대해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음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보고 자신의 상처를 보고 자신의 진짜 소망을 보게 됩니다. 17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영혼들은 전생에서 이미 마음의 고요함을 많이 닦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속적 관계보다 마음의 여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혹은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크게 의지하다가 그 인연이 끊어지며 큰 고통을 겪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의존보다 자립을 더 깊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도 지혜의 한 형태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힘을 배우는 중입니다. 전생의 수행이 깊었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빨리 안정되고 조용한 기쁨을 더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의 등불을 스스로 켜는 자,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인연이 없어서 혼자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이 이미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에 관계에 큰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홀로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혼자라는 상태는 고립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자신을 잇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길이다. 다른 사람과 살면 겉모습에 나만 보게 되지만 홀로 살면 속마음의 나도 똑바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기도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전생의 분노를 이번 생의 고독 속에서 녹였고, 어떤 수행자는 전생의 집착을 이번 생의 고요로 씻었습니다. 그러니 혼자 산다는 사실이 벌이나 결핍으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일 수도, 마음이 정화되는 단계일 수도,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빠른 인연은 시험이 되고, 너무 늦은 인연은 가르침이 된다. 혼자인 사람은 늦게 오는 인연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혹은 인연 없이 한 생을 마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마음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다음 생의 기반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은 전생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전생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혼자인가가 아니라 혼자인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혼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외로운 신도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번 생에 인연이 없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왜 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며 그대의 마음 속에도 부처가 있다. 신도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는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너무 깊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상처받은 영혼들은 이번 생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인연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자비도 깊어진다.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대의 마음이 특별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성찰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이 길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가장 큰 스승이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그림자가 혼자의 시간에서는 드러납니다. 그 그림자를 이해하고 보듬을 때 비로소 마음이 성숙해지고 업이 녹아내립니다. 전생의 많은 관계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관계의 쉼을 통해 그 업을 쉬게 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는 휴식의 업이라 불립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업이 조용히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는 마음을 닦으라는 신호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의 수행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니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생의 상처는 풀어지고 새로운 마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보이지 않았을 자신의 마음을 혼자일 때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홀로 살아야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스스로를 키우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벌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 과정이며 그 영혼이 선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깊은 명상을 닦은 자는 이번 생에서도 고요함 속에서 더 빠르게 깨달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외로움처럼 보여도 사실은 깊은 평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혼자일 때 고요함을 배우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은 지혜가 빠르게 자라는 토양을 가진 셈입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도 업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은 업이 아니라 업을 넘기 위한 관문이다. 두려움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풀리고 영혼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혼자의 길은 외롭지만 그만큼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배워야 할 것을 조용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그 신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 홀로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인연이 없어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의 길에서 배울 것이 많기에 부처님이 그렇게 인연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살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밝히십시오. 그 밝음이 결국 다음 인연을 부르고 당신의 다음 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유무는 운명의 벌이 아니라 마음이 걸어가는 길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모습도 이미 깊은 지혜와 성숙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도 외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오늘의 고요함이 내일의 밝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삶의 완성은 아니며 홀로 살아가는 삶 역시 그 자체로 귀중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길이 어디에 있든 부디 평온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당신의 길이 밝아지면 인연도 자연스럽게 제때에 찾아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비록 홀로인 듯 보여도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앞날에 은은한 등불 같은 평안이 깃들길 빕니다.